네,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수요기도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 위해서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온전히 대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져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327면입니다. 구약 1327면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1327면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고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목이 칼칼한데 그래도 좀 따뜻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따뜻함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경고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이런 말투일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약간 항의하는, 대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우리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사랑당한 그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게 사랑한 게 맞아요?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세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렇게 초라한 나라,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전락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스가랴 바로 뒤로 넘어가면 학개가 있습니다. 한 3장, 4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개에서 2장 6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1면 스가랴 전에 말라기 스가랴, 그 전에가 이제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개서의 배경은 또 이렇습니다. 잠깐 그 배경을 보면 지금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칙령의 내용에 따라 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하죠? 성전 재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공사는 2년 만에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 후 14년 동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독려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 독려를 통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준 거예요. 영광으로 채울 거고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준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 이후 대략 1세기가 흐른 시점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거죠. 1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30년이 이렇게 지나가도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상황은 계속 처량한 거죠. 오히려 더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빨리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정말 살기 힘든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채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성전 재건 후에 제사 드렸던 그 감격, 와, 우리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어, 이 감격을
가진 채 살아가다가 점점 이 간격마저도 시들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뭐해? 제사장들도 다 타락하고 백성들도 다 타락하면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갔겠습니까? 허탈해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한 것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야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고생 살아가는데 사랑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우성치고 있는 거,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항의하는 모습, 아우성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똑같죠. 도대체 이곳에서 우리 굶어 죽을 거냐? 아니, 출애굽에서 구원해줘서 그 구원의 감격, 없던 재물까지도 다 얻어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아니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면 왜 데리고 나왔냐? 원망 불평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켰으면, 구원하셨으면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아니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선조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민, 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강해서, 나라가 부강해서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택하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성민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거예요. 전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선택받음에 대한 그것이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에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제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서 서로 다툼이 있죠. 먼저 나가겠다. 리브가는 어찌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그 은혜라는 거죠.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야곱의 인생길이 마냥 평탄하였나요? 순조로웠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길을 보면
형 에서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한 인생입니다. 형보다 훨씬 못난 자로 태어나고요. 고생도 참 많이 하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4명의 아내와 살면서 참 많이 시달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보통 한 명의 아내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명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이 4명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읽을 때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때는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한 사람만 좋아했으니까요. 근데 참, 그래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지금 자신이 나중에 애굽왕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랑과 이 미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택함, 미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어 그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따라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2에서 3절 말씀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에서가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에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4절에 에돔 이야기를 하죠. 에돔은 그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바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황폐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우면 다시 얼어버리고 싸우면 다시 얼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헐어버림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나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가 망한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초점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야곱을 봐야죠. 에서가 망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망한다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바로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유대인 중에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확장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좋은 교회를 사랑하셔 라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볼 때 우리의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냥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마냥 오냐오냐 우쭈쭈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시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약을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 아마 오래전 일들이라 기억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8세대 나이가 있기 때문에 10살과 8살, 그 8살짜리 나이 그 사랑이가 약을 먹는데 제가 1시간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약을 실랑이 하면서 먹이는 그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 먹기 나 싫어요, 너무 써서 안 먹을래요 해서 그 약을 안 먹이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먹여야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죠. 안 먹이는 것은 방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요, 참 굴곡이 참 있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저도 참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의 조건을 그럼 어디에 두며 있어서 나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 한 가지만 두면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번에 목사님이 또 설교하실 때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택하심, 전적인 택하심이 은혜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나를 택해 주신 것 하나만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되는데 그것이 자꾸 무너지고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상황만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 맞아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자,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은 환경에 있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다. 너를 어머니 모태이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하여 알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다. 그것이 내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함으로 상황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택하신 그 은혜구나. 나를 택하신
택하심이구나. 그리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한마디씩 하죠. 당신은 사랑받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랑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사랑 아니죠? 크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크신 사랑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택하시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꾸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는지 라며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그것이 전적인 은혜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35장 찬송 부르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 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 섬기는 동네에서 단 한 사람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형이 이스마엘이 있지만 또 이삭의 밑에 6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이삭을 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고 아론과 모세 중에 모세를 택하셨고 다윗의 8 형제 중에 막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학에 와서 혈통적으로도 언약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택함 받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성경대로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하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같이 맷돌을 돌리다가도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마지막이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면 가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무슨 자격 따지지 않고 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값이 있어서 혈통적으로 언약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조상, 우상만 숭배하던 조상 밑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어요.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사람을 줄 세워도 나는 선두의 길 앞에서
줄 세워서 뽑으면 까마득한 뒤에 있을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지 한번 깊이 되뇌이면서 감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문벌 좋다고 불러주신 것 아니고 실력이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것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무엇인지 설명이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택하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배할 이유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릴 그 예배 오늘도 연습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원망하고 걱정만 하지 힘도 없으면서 말만 많이 할 뿐이지 탓하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그 입술대로 하면 우리는 다 서로 망하게 하는 자여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누구만 기도하여 세상을 살리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이 나라를 살려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백성들에게 준 다음에 자격 없는 이 백성 가운데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때도 거기 엎드려 기도하던 다니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제국이 평안 가운데 통치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백성이 생활하고 복음이 증진되는 이런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름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택하여 은혜 입혀주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쫓아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대신을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긍휼의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알고 은혜 베푸시는 줄 알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번번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고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하나님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 베풀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통치는 끝나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 영원히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저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두렵고 불안하 염려하면서 이 땅에 살지 아니하도록 평강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삶을 살면서 복음으로 흥황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화 시키면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교정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단지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손에 붙잡혀 든든히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신자 작정하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 한 생명, 한 영혼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더 귀하고, 한 영혼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가 열립니다. 이 땅이 경제적으로 흥황해도 하늘에 잔치 열린 일이 없어요. 기업이 몇조 원, 몇십조 이익을 남겨도 하늘에 잔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한 영혼 돌아오면 하늘에 잔치가 열려요. 우리 믿으면서 하나님, 나도 한 영혼, 우리 교회 요번에 대신자 작정하고 6월 15일까지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베푸사 나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하면서 구원하는 일이 우리 좋은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보류되었던 모든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놓치고 저 죽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첫자리로 모시고 사는 그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설 명절이 기쁨의 설이겠지만 어떤 분은 근심이고 무거운 짐이 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사건 사고로 또 무너진 가정들의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족들이 이번에 결단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무너진 자녀들이 다 예배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형식적으로 알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아는 어려운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섬기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설 명절 하나님, 성경에도 하나님 여러 절기를 주시고 기념을 하셨습니다. 이제 서로 가족을 돌보며 하는 이 명절에 하나님 제사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은 피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무너져서 애통해하는 심령들을 주님 십자가로 저들을 아물게 하셔
가족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설명절 되지 아니하고 주님 귀한 도우심을 입어서 위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설명절 되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는 설명절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고귀한 백성임을, 은혜 입은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이 이해진 신앙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은총으로 택함 입은 놀라운 이것이 굳세게 확신 있게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복이라고 외치면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어름이 없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민족이나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흥왕하게 세계 속에 일어나는 작지만 은혜 입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게 해주시고 화목케 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도록 은혜 베푸시되 우리 좋은 교회에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6월 15일 정한 날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앞서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한 영혼들, 우린 작정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속에 환경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연 우리 다 할 길이 없으나 주님만이 중심을 아시고 저들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로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하나 되고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물질적으로 심히 어렵고 건강적으로 나약해서 설이 짐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뜻밖의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 각 처에서 각 사람에게 꼭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이 각 사람 각 가정에 위로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고 또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 택하신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행 속에서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 살아있는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